잠언 30장입니다. 이제 벌써 잠언도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과 비등한 어떠한 지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별명이 아굴이 아닌가라고도 또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굴의 잠언이 여기 30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 EDL이라는 말과 우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말로 EDL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이죠. 근데 여기 EDL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나와 함께 항상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갈 하면은 전능하신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메시아, 이것을 의미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EDL과 우갈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EDL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EDL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주는 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프린트물에 총 제가 8가지로 나누어서 보았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자기 신앙 고백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잠언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잠언 30장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면은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무지하다냐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5년에 웨스트민스터 총장이었고 실천신학의 교수였던 그 에드먼 클라우니 박사가 그때 87세인가 됐을 때 한 4월 달인가 그때 채플에 와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네, 그분이 이게 강단에 오시니까 교수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단에 올라올 때는 옆에 교수들이, 제자였던 교수들이 부축을 해서 이렇게 가고 하니까 강단이 요거보다 조금 작은 강단, 요만한 강단. 그래서 딱 서더니 손을 딱 잡고, 이제 더 이상 부축받을 필요 없으니까 손짓으로 제자 교수들한테 빨리 가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알았습니다. 내가 참 무식하다는 걸. 평생을 가르치던 교수거든요.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 노익장이 아침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오늘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멍청한지. 그러니까 그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게으른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불충했는지 그것을 오늘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잠언 30장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볼 때 그 클라우니 박사 그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교회론에 대해서 뭐 할 때 그분 책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그분이 몸으로 뛰면서 체험적인 그 신학책이에요. 보통 신학책이면 여기저기 어디야 참고도서 문헌 해가지고선 가능하면 뭐 좀 훌륭한 신학자들 거 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가 또 묵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책은 몸으로 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아굴의 잠언 시작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내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제가 지난주 오전 설교 말씀드릴 때 똑같은 겁니다. 나를 알려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나는 어찌 보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나의 에고 안에 나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보려면 나를 벗어나서 봐야 되죠. 특별히 초월적인 나를 초월한 어떤 존재의 위치에서 나를 봐야 내가 정확히 보이죠. 근데 내 안에서 나를 보려면 아무리 봐도 나를 볼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나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내가 알게 되죠. 다음에 어떤 또 신앙 고백입니까? 여기 4절입니다. 여기 4절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이건 뭐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성령이시죠.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우주 공간이 폭발해서 생겼다는 등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전혀 모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4절처럼 표현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로 손 안에 바람을 모았다는 얘기는 뭐죠? 창조주죠. 물을 옷에 싼 자 누구인지 바로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잘 몰라. 그분을 내가 잘 몰라. 내가 완전히 온전하게 몰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도 나를 완전히 모르는데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내가 완전히 알았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존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4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우주 폭발이나 빅뱅 이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을 말하죠? 이름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바로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죠. 온전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여기서 언급합니다. 여기 잠언 이 30장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씨에 대한 원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굴은 사실 이 시대 그 누구보다도 신학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네, 스스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모두 다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그 말씀에 더하지 마. 더하지 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네가 뭔데? 피조물인 네가 감히, 죄인인 네가 감히 어떻게 완전한 그 말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냐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하나의 원칙으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듣고 받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죠.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죄악이 거기서 또 싹을 트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만약에 그 말씀을 더할 때는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요. 만약에 말씀을 제하게 될 때는 너의 생명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질 것이다. 거룩한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하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아굴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게 되죠. 다음에 크게 두 번째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헛된 것을 내가 쫓아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가난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내가 또 악한 생각을 해서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갈 집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만약에 누구에게 도움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또 짐이 되고, 또 교회나 신학교에다 얘기하게 되면은 또 그 자체가 또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각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각자 우리 체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에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양식이 주의 손해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굴의 두 가지, 생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잘못된 무리 4개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않는 무리. 13절, 눈이 심히 높은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삼켜버리는 탐욕스러운 자. 이 네 가지가 잘못된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그릇과 용기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시면서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죠. 다음에 네 번째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 이 만족하지 못하는 4개입니다. 첫 번째 수월입니다. 여기는 무덤을 말하죠. 이 무덤은 뭐 아무리 시체가 많아도 계속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요 수월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태입니다. 그러니 계속 아이를 달라고 계속 간구하죠. 또 이 땅은 땅인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건조한 땅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인데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죠.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한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랑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탐심은 금물입니다. 바로 탐심이 우상이 되죠. 다음에 다섯 번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기이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네 개입니다. 여기 네 가지. 첫 번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이건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네 번째, 남자와 여자의 그 음행 가운데 한 자취, 함께한 자취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21절에서 23절,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개 부류입니다. 첫 번째, 종이 임금이 된 것. 종이 임금이 된 건 뭐죠?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된 자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조직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는 망해 가버리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잠언 29장 2절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 앞에, 배부름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겠죠. 그것이 세상이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움을 받는 여자인데 시집을 갑니다. 남자에게 미움을 받는데 시집을 간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맨날 구박덩어리가 되겠죠.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거짓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결혼을 시킬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파탄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네 번째, 마치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베자마자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그 모습처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들,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남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서는 작고도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네 개입니다. 첫 번째, 25절입니다. 힘이 없는 개미, 그런데 그 개미가 겨울을 준비합니다. 양식을 준비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개미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름 후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죠. 개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힘을 잃었을 때 대비를 하죠. 개미는 별도로 책 없어도 그것을 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모래가 아니라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성경신학자들이 보통 산너구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인데 이러한 약한 존재도 모래에다가는 집을 안 짓는다는 얘기죠.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죠. 27절. 임금은 없습니다. 왕은 없는데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도 없지만은 리더도 없지만은 서로 합력하여 그 질서 가운데 어느 방향을 같이 나아가는 그것을 안다는 얘기죠. 이게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한데도 왕이 사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왕궁에 살 수 있습니까? 왕 빼고, 왕의 신하 빼고. 왕의 신하도 왕의 눈 밖에 벗어나면 바로 쫓겨나야 되죠. 그런데 그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자, 도마뱀입니다. 무엇을 알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비록 작은 미물이지만 그 미물로부터 배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미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끙끙 앓냐는 얘기죠.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놓고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4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30절에 사자입니다. 짐승의 왕 사자. 두 번째가 31절에 사냥개입니다. 사냥개가 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나가죠? 자기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사자도 잡으니까. 순념소 31절입니다. 순념소는 보통 이 산악지역이나 어떤 다니는데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으로 위풍당당하게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가죠.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이 당할 수 없는 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은 영 왕의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왕이 자기가 키운 기른 그 병력, 군사를 장악한 바로 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누구도 당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위풍 있게 다니는 이 4개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위풍 있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힘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주시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죠.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잠언 30장에 보면은 자신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살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뭐가 잘못됐다, 뭘 만족하는 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서 같이 그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낮아져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말,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처럼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잠언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개미로부터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호흡에 그대로 연결되어 우리가 누워있으나 일어섰으나 낮이나 밤이나 나이가 들었으나 어리거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